할렐루야. 오늘은 4월 1일 월요일입니다. 정시 매일 예배를 통해 경건의 일거화를 이루어나가는 우리 큰믿음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0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게 하시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누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 가운데 특별 새벽 예배를 마치고 세 달 새로운 마음으로 정시 매일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열왕기상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아멘. 어느덧 이 다윗 왕의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성경은 다윗이 70세까지 살았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의 인생이 참 다사다난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시골 동네의 순수한 양치기 소년이었던 다윗에게 이 사무엘이 찾아와서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내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말할 때부터 그의 인생은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리는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죠. 다윗은 사울 왕의 딸이었던 미갈 공주와 결혼해서 왕의 사위가 되었고 왕자였던 요나단과는 둘도 없는 우정을 나누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 결코 평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질투하여 그를 죽이려 들었기 때문에 다윗은 참 오랜 세월 동안 사울에게 쫓겨 다녀야만 했죠. 자신을 도와주었던 사람들이 나 때문에 처형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가슴 아파하기도 했고 또 동굴에 숨어서 들키기 직전 아슬아슬하게 목숨을 구한 적도 있었습니다. 살기 위해 피신했던 블레셋 땅에서 미친 척을 하면서 간신히 빠져나온 적도 있었고요. 한때는 갈 곳이 너무 없어서 블레셋 왕의 신하로 들어갔던 때도 있었습니다. 또 노년에는 어땠나요?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 쫓겨 피난을 떠났던 때도 있었죠. 하지만 다윗은 그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시편 23편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여러 해 동안의 유랑 생활을 마친 뒤에 다윗이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 가운데서 만나고 있는 다윗은 그로부터 약 한 40여 년의 세월이 흐른 뒤의 모습입니다. 지금 다윗의 머리는 백발로 새하얘졌고 또 말을 타고 전쟁터를 누비면서 백전백승했던 그는 지금 쇠약할 대로 쇠약해진 노인이 되었습니다.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라고 하는 이 말은 그만큼 다윗의 몸이 약해졌다는 것을 의미하죠. 자, 신하들이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데려다가 시중을 들게 했어도 함께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기본적인 남성으로서의 욕구조차 느끼지 못할 만큼 다윗이 쇠약해졌다는 뜻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다윗이 쇠약해진 틈을 타서 다윗의 아들 중에 한 명인 아도니아라는 왕자가 다윗을 이어받을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을 읽어보면 아도니아는 스스로 병거와 기병을 준비하고 호위병을 세웠죠. 그는 다윗이 쓴소리 한마디 하지 않을 정도로 그에게 총애받는 아들이었고 용모도 정말 멋진 인물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충신 중에 여러 사람들이 아도니아의 신하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군대 장관 요압도 있고 제사장 아비아달도 있었죠. 그들은 아마 다윗 다음으로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될 것을 추호도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도니아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선수를 치기로 하는데요.
9절 말씀을 보면 아도니아가 에누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자기의 모든 동생 왕자들과 왕의 신하된 모든 유다 사람들을 다 초청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른바 이 여론몰이를 하려고 했던 것이죠. 왕의 신하들 또 왕의 가족들인 왕자들을 포섭해서 다음 왕은 당연히 이 아도니아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이러한 작업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나가다 보면 결국 다윗의 뒤를 이어서 누가 왕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을까요? 아도니아일까요? 아닙니다. 아도니아가 아닌 솔로몬이 나중에 왕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뒷부분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아도니아는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를 따랐던 아비아달 제사장은 추방을 당하고 요압 장군도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왕이 되려고 했던 아도니아는 왜 이런 좋지 않은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러니까 다윗이나 솔로몬과 이 아도니아의 차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자, 먼저 다윗이나 솔로몬과 이 아도니아의 차이점을 살펴보려면 그들이 어떻게 해서 왕이 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무엘상 16장 말씀을 보면 다윗이 어떻게 왕으로 임명받게 되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고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그는 왕이 될 거라는 그런 임명을 받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솔로몬은 어떻게 왕이 되었을까요? 열왕기상 1장 3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여기에서도 보면 제사장 사독이 하나님의 성막으로부터 기름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은 왕이 되었는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 머리에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 정식으로 왕으로 임명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도니아는 어떻게 해서 왕이 되었을까요? 1장 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때에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자, 아도니아는 왕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말씀을 보니까 그가 스스로 높여서 내가 왕이 되리라 라고 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이것이 다윗과 아도니아의 차이, 솔로몬과 아도니아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왕이 되느냐, 아니면 스스로 높여서 내 스스로 내 자신의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왕으로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왕이 되려고 하였는가. 바로 거기에 이들의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죠. 스스로를 높여서 내가 왕이 되려고 하고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도니아의 잘못이었는데요. 사실 모든 죄의 근원은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의 천사였던 사탄이 어떻게 해서 타락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스스로 높아지고자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서 죄를 짓게 되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내가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얻으려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창세기 11장 말씀에 하나님이 왜
바벨탑을 쌓던 이들을 흩어지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자기들끼리 높은 탑을 쌓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스스로를 높이고 자신의 마음대로 하려는 그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결코 선한 일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루를 살아갈 때에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이 아도니아처럼 나 자신을 스스로 높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욕심이나 내가 생각한 것을 하나님의 뜻보다 더 우선시하여 행동하려는 그러한 모습들이 없었는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또 하나님의 그 뜻에 나의 뜻을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뜻에 하나님의 뜻을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경향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서 결국 나의 뜻을 관철시키고 그렇게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더 높게 여기려는 그런 무의식적인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도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어떤 필요, 여러분의 간구와 소원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기도였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많은 부분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을 더 우선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과연 그러한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사도 야고보는 이러한 점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말씀을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너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내 마음의 상태가 다윗 왕과 같은지 아니면 아도니아 왕자와 같은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그 모든 마음들을 내어놓고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나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거기에 더 순종하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아도니아와 같이 내 스스로를 하나님보다 더 높이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의도, 내 뜻이 더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었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잠언 19장 말씀을 보면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아도니아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아무리 철저한 계획을 세워 실행시킨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의 그 길과 계획은 반드시 파멸의 길로 치닫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구하는 것이겠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의 행동과 결정의 그 모든 최우선순위를 내가 아닌 하나님께 두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강한 결단, 그러한 결단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내가 굳이 내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지 않고 내 자신을 스스로 높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기도의 제목, 그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미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그러한 우리들을 높여주시고 우리들의 소원에 응답하시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한 기대감과 어떠한 제목들을 가지고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시겠습니까?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기도와 예배의 자리, 그리고 봉사와 헌신의 자리들이 결국 아도니아와 같이 내 스스로를 높이고
나의 뜻과 나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기 위한 그런 수단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내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의지에 우리를 맡겨드리기로 결단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이러한 나의 간구,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물론 이런 기도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기도보다는 우리가 오늘만큼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나에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나에게 닥쳐온 이 문제, 이 어려움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나의 뜻을 내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시간이 다른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게 되는 시간,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뜻을 바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쇠약해진 틈을 타 아도니아가 스스로를 높이고 왕이 되려고 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도 과연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 자신을 스스로 높이고자 하는 교만하고 죄악된 모습은 없었는가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꾸만 나의 뜻, 나의 의지를 관철시키려 하지 말고 하나님보다 내 의지를 더 높이 여겼음을 부끄러워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순종하겠노라고 결단하며 기도하는 우리 큰믿음신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